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 불리는 그의 이명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7절로 8절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부터가 곧 사랑이시며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지으신 이의 놀라운 손길이 담겨 있는 최고의 피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열등감과 절망 아래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는 결코 우리의 숭고하고 존엄한 본질을 회방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자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지음받은 정말로 그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느 한 분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9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오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진실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나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앞에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시면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지인 중에 그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느 날 그분이랑 같이 있다가 그분 손에 그 상처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 키우는 고양이 이제 그 키티가 핥히어서 상처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손이 이렇게 흉지는데 왜 그 고양이를 키우냐라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주인이 입혀주고 길러주는데 이 감히 주인님의 손에 기스를 내는 그 무례한 동물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길바닥에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귀한 집고양이가 감히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도 없이 어떻게 주인의 손을 핥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손이 비일 때에도 한 번도 그 고양이를 파양하려 했던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고양이 발바닥에 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홍 젤리를 볼 때마다 미치겠다고 하십니다. 고양이는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코트에 막 털이 다 묻고 이것을 막 떼어내야 하고 손이 흉지고 아침마다 얘가 7시만 되면요. 이 방으로 들어와서 이 펀치를 머릿속에 이마에다가 막 한대요. 고양이가. 근데 그래도 잠을 깨워도 절대로 이 친구를 파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고양이는 그분에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니까 발톱을 견디시고 사랑하니까 그 고양이와 함께하는 생활을 여전히 앞으로도 기쁘게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전부를 바쳐서라도 얻고 싶었던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진실되고요, 여전히 우리의 영과 혼의 경종을 울리기에 마땅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참여하고 싶은 근거와 소망이 되기에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당시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원수와 다를 바 없는 정말로 완악하고 사랑하지 못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는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수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분이 쌓이고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쓰는 단어, 문장, 안광만 보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라는 것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어떠한 집단을 의미한다고 사전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회방 놓았었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생의 안목과 육체의 정욕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 바 되었었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 유산들을 청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이다, 내가 먼저다, 내 인생의 주권을 달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을 허락해 달라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비껴나고자 하는 것, 즉 죄악의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와 다를 바가 없는 완악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견디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언약을 깨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끝내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니까 홀로서라도 언약을 붙들어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한번 눈맞게 난 사람들을 절대 쉽게 포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 사람에게 기회를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언제나 주고자 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하늘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고요. 그 모든 고통과 순환들을 다 인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희들의 존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 딸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손 내밀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역설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저희들은요, 결코 내 이웃과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부터 저희들은 그 사랑 위에서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이 생명의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지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확신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신다면 반드시 무조건 여러분들은 사랑을 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인내하는 그 삶을 우리 또한 참여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며 우리는 사랑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야말로 그 사랑 위에 서 있으며 그 사랑의 메인바 되어서 현재의 행복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공동체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저자 사도 요한에게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이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과 서신들을 보시면 요한이 사랑이라는 것을 꽤나 많이 강조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초대교회를 보냈었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가 느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리하자면 그 초대교회도요, 처음 모일 때에는 허니문 기간처럼 아주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행전 4장 후반부의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니까 화목과 화합을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교회가 번창하고 성도의 수가 늘자 이 교회는 사랑의 면모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 머리가 커지자 믿는 교인들에게는 자기의 주장과 안목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초대교회에는 갈등과 다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걸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자 그리스도인들과 어려운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보이지 않는 서열, 차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와 고소 고발 사건, 이단들에게 휘둘리고 서로를 공회에 팔아넘기는 모습 등등 이 다툼과 분쟁들은요 초대교회의 일상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모이게 되었지만 끝내 교회는 이 땅의 풍토로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의와 욕심만큼은 나의 이 한마디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때 요한은 망가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속한 것이 맞을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몸된 우리는 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한은 분명히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교회도 예배 드리고 누구는 방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성만찬도 하고 복음 전파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매도 많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제외하면 세상과 교회 간의 구별점이 점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도 큰 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스승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본질,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이기 전에 자기의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우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과격하고 그 불타는 면모를 보시며 그를 우레의 아들이라 칭하신 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주님 저 건방진 놈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소서라고 했던 게 바로 오늘의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꼭 내어달라고 했다가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면서도 신앙적으로는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본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 요한을 가장 많이 돌보시고 가장 많이 사랑을 베푸시며 그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전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요한을 사랑으로 품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본성은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처럼 점점 요한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해지게 되었고요. 사랑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성서를 만들기까지는, 영감으로 쓰기까지는 그를 참으시고 품으시며 사랑하신 주님,
요한의 미래의 꿈을 걸으신 주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마침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울고 있을 때에도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스승님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요한의 인생 가운데에 마지막 그 방점을 찍어줄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가 목도하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이 무엇인가 모든 정보가 다 녹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재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뭘 전해야 하는가? 십자가에서 요한은 그 정답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요한은 점점 망가져가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 12절로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까요? 요한은 12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13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로 쓰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과거 한반도에 복음을 전파하신 분들은 단순히 말씀을 읊어주는 것만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의 감동을 전달케 하십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또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7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와 사망 권세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내가 타자에게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금 이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형벌과 두려움과 억눌림과 막힌 것은 다 해결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롭게 하고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부터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랑을 강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말이지만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당위성을 이 어려운 말들로서라도 역설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로 우리되게 하는 것, 우리로 우리의 지음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을 행하는 그 삶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부터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능력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근거이며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기만 한다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로 사랑의 사명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나의 의지, 나의 이성, 나의 의무감으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사랑의 삶을 적재적소에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된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주고 바로 알려주고자 하는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께서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사명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사랑의 삶에 여러분들 또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그 놀라운 수고와 헌신을 정말로 기쁘게 바라보시며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하며 순종하겠사오니 말씀과 기도의 응답,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